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서부터 10절 되겠습니다. 세 절이네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서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서부터 10절 신약성경 286면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무리 오랜 기간 예배당을 다니고 아무리 아주 오랜 기간 예배를 드렸다 해도 막상 믿음이 없다면, 그 속에 알갱이인 믿음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은 핵심이 빠진 정말 겉껍데기 신앙생활이고, 이런 사람일수록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건 뭐 정말 끌려가는 소처럼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예배생활,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참 본인 스스로가 괴롭게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참 지금은 믿음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세대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거예요. 이 세대를, 타락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세대를 미리 아시고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땅에서 믿음이 이미 희박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자,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본문에서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죽었구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가이사랴 지방에서, 가이사랴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선동과 모략으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것도 2년 동안. 그런데 바울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번 옥살이를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하기도 했고, 배가 가다가 파손당하는 일도 있었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엄청난 고난을 사도 바울처럼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중간에 포기했거나,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하고 의심하거나, 아니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어요. 또 일어나서 또 로마로 가고 또 일어나서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그를 그 기가 막힌 환난과 곤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다시 또 복음을 전파할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엄두가 안 나는 그 일을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며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또 일어나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나갔을까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바로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자,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차이점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은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고난이든 고통이든 개의치 않고 나가요.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나가요. 온전치 못한 믿음의 경우는요, 결코 그런 일이 없어요. 내게 불이익이 온다거나, 내가 유익하지 못한 일을 당한다거나, 내게 칼을 들이댈 때에 거기서 넘어지는 게 온전치 못한 믿음이에요. 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은 어떠세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가?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 고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으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앞날에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한 믿음이 온전케 되게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던 믿음이, 늘 깨질 것 같이 불안했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도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는 건요, 날마다 쉬마다 넘어져요. 늘 깨어지고 유리처럼 연약해요. 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되는 것은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우리가 꼭 알아둬야 돼요. 이것만큼 알아둬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꼭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세요 하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서는요, 그 대답을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왜 믿냐고요? 아,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요. 아, 내 사업이 만사형통하고요. 아유, 질병이 쫙쫙 치료되고요. 내가 건강하고요. 오래도록 무병장수하려고 믿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 병 걸리면 안 돼요,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했는데 병에 걸렸다, 이때 넘어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사업이 안 됐다, 이때 넘어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또 떨어졌다, 또 떨어지니까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내가 잘 되게 해달랬잖아요, 내가 붙게 해달랬잖아요, 또 믿음에 실추하는 거예요. 믿음에 실추하는 경우는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 복만 바라는 믿음은요, 반드시 온전치 못한 믿음이에요. 그거 넘어져요. 본인은 스스로 나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셨고요, 나 지금 건강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잘 나가고요, 나는 믿음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하겠지만은 사람의 일을 누가 알겠어요? 1초 1분 뒤의 일을 누가 알겠어요? 한 번의 고난이 오고 한 번의 고통이 올 때는요, 바로 넘어져요. 어째 이런 일이.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믿음은요, 100% 실추되는 믿음, 넘어지는 믿음이 돼요. 그러나 고난 중에 얻은 자녀, 고난 중에 얻은 믿음은요, 결코 그 믿음이 넘어지지.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매를 맞다 한두 대 감한 매를 엄청 맞았고, 사형 선고도 엄청 받았고,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나날들을 사도 바울은 보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실추되지 않았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맹으로 앉아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받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대,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데, 예수 믿으면 어쩌대, 편하게 산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져요. 한 번의 고난, 어떻게 사람이 사시사철 바람이 안 불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시사철 우박이 안 떨어지고, 어떻게 사람이 사시사철 비가 안 올 수 있어요? 광풍이 안 분다고 누가 장담해요?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끊어진 동아줄 꿰매서 너덜너덜한 거 가지고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자, 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얼마나 참으면 될까? 내가 몇 번 고난을 당하면 될까요? 내 일생 중에서 10번? 20번? 아니, 한 100번?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해 아래서의 인생은요,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드신 대로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환난이 끊임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꼭 몇 번을 참아야 하느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70번씩 7번씩 참으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고난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 온전한 용서가 70번씩 7번이듯이 온전한 고난을 통과하는 이 70번씩 7번이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70번씩 7번 곱해서 490번 하시지 마시고 4,900번, 4만 9천 번 이렇게 적으시기 바래요. 견디시기 바래요. 감당하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원히 참고 수없이 견뎌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 믿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그들의 고생은요 더 커지면 커졌지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연약한 믿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어차피 넘어지는 지 스스로 넘어질 걸 뭐하러 건드려. 거기다 뭐하러 미끼를 던져요. 걔네들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를 넘어뜨려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넘어지는 거예요. 목자를 쳐야 양이 흩어지지 않겠어요? 아멘.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럼 마귀가 그냥 대충 흔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강직하게 됐을 때는요 마귀가 손을 못 대요. 결코 그러나 그 고난이 이들에게 그 고난이 영광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련, 엄청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어요. 욥기 5장 7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가 몇 개인지 아세요? 수천, 수만, 수천만 개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견뎌야, 그 십자가를 져야, 감당해내야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광은 내가, 편한 건 내가, 천국은 내가, 고난은 당신이 당하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은 내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것은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 우리가 담당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고통에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을 고통을 통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어떻게 보았는지 차차 설명드릴게요. 자, 그것이 비단 바울이 죽고 난 뒤에 영광뿐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고생을 했는데요. 그럼 바울이 살아서 받은 영광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네. 그가 살아서도 고통이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크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약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약한 거예요. 고난을 안 받고자 하니까 능력이 없죠.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야. 내가 고난을 당하면 옥살이를 하면 할수록,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게는 기가 막힌 계시의 영이 오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마다 바울 자신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디가 뭐 잘못되는 게 부러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고 고통이 올 때요, 사도 바울은 펄펄 뛰면서 기뻐했어요. 보실래요? 그가 살아서 받은 고통의 축복이, 고통 이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그는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하나도 세우기 힘든 상황에서. 자, 보세요. 그런데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는데요, 살아서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기록했고요.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주장이 많이 있어요. 한 개개인이 이 성경책 안에서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토록 수많은 성경들을 기록할 수 있는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바울처럼 고난 받으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수많은 성경을 어떻게 바울이 기록했겠어요? 이 성경들은요,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런 모든 바울이 기록한 것들은요, 바울의 고난과 맞바꾼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커요? 어느 게 더 커요?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했어요.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서 펄펄 뛰며 내 죽은 조상보다 더 많이 생각한 게 바울이에요. 자신이 이 많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바울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무엇을 했죠, 예수님?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나한테 이렇게 계시를 주시죠?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기가 막힌 성경들을, 주옥 같은 성경들을 내가 내 손으로 쓸 수 있겠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한 일이 딱 있어. 뭐예요? 고난. 고난이었어요. 한 개개인이 이 정말 두꺼운 성경책 안에서 이토록 수많은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는 축복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록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함을하셔서 성령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록할 수 있었던 그것이, 그 계시가 어디에서 왔는지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힐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쳤고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이후로는 내가 또 계시를 받는구나, 이번에는 골로새서 써야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통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고통 후에 이렇게 이제부터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고통 후에 저도 사도 바울처럼 골로새서 같은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같은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서 같은 영감을 주시겠죠? 나는 기뻐요. 저는 이 고통보다요 그 계시가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만나주시는 게 너무 기뻐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옥에 갇힌 수보다, 매를 맞은 수보다, 굶는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때보다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옥처럼 우리 가슴에 살아있고 기가 막힌 성경들을 기록해냈어요. 그 이름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 속에, 또 우리 후대에, 우리 후손에게 전해질 거예요. 더 큰 축복이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에 바울은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 고난받는 자 이렇게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난받는 자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의를 위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 좀 작작하라니까. 뭔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러다 큰일 나. 춥지 않냐? 감기 안 걸리냐? 이제 알았으니까 대충 그만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다가 그 전도자가 병이 들었을 때 비웃습니다. 그래, 내가 뭘 했어. 그렇게 극악을 떨더니 대충 하라 그랬잖아. 너무 그렇게 미친 듯이 믿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전도자는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 같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엄청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받다가 고난 당하는 자를 보면 우리가 부러워해야지. 왜? 저 사람 의를 행하다가 지금 핍박받고 있네. 저 뒤에 사도 바울 같은 축복이 오겠네. 부러워라.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그런데 의를 행하다가 핍박 당하고 병들어 있는 자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약한가? 천만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해서 옥에 갇힌 거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해서 병에 걸린 거 아니고요. 질병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위해서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뭔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데 뭘 줘요? 뭔 계시를 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나를 또 옥에 갇히게 하셨네. 이번엔 나가서 빌레몬드서 쓰게 하시네. 이걸 알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펄펄 뛰면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할렐루야지. 또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뿐입니까? 죽은 후에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보여주셨대. 뭔가 디모데서 4장 6절 이하에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란 물될 관의 제사 제자예요. 각종 희생 제사를 할 때에 포도주와 기름과 또 동물의 피를 쏟아붓는 제사법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던 전적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신약에서는 성도의 순교를 뜻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순교할 때가 됐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즉 자신의 사명을 마쳤으니, 그리고 또한 믿음을 지켰으니, 넘어지지 않았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을 받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광을 보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걸 왜 가르쳐 주세요? 고난 중에 있는 애니까 위로하려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누구? 위로의 하나님. 시편 34편 19절 말씀에서 의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고 말씀했어요. 중공에, 예전 중공시대죠. 중공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이제 하도 중공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니까 대만으로 피난을 가야 돼요. 그런데 혼자서 이제 그 국경 수비대를 제일 늦게 탈출하는 바람에 이제 수비대가 다 설치된 상황에서, 다 배치된 상황에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자, 살금살금 밤중에 국경 수비대 앞까지 왔어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데가 대만이에요. 아무리 살금살금 온다 해도 어떻게 안 걸릴 수가 있겠어요. 정말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드디어 경비병 2명에게 딱 걸렸어요. 그 자리에서 얼어서 총을 들이대는 바람에 그냥 화석처럼 굳어버렸어요. 경비병들이 너 누구야? 꼼짝 마! 그러면서 총을 들이대면서 후라시를 그 얼굴에다 딱 비춰요. 그때에 갑자기 경비병들이 부대장님 차렷! 경례하는 거예요. 후라시에 비춰진 그 얼굴이 자신의 부대장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놓아줬겠죠. 아무 일 없었든지 또 몇 걸음을 갔어요. 그리고 와서 이 경비병들이 부대에 이제 들어와서 자신의 상관에게 말합니다. 부대장님이 우리 지키는 데 왔었던데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 아니 이 시간에 부대장이 거기를 왜 가냐? 니네가 지금 뭘 착각했다. 빨리 가서 잡아라. 그 셋이서 또 달려왔어요. 얼마 못 가다 목사님은 또 걸렸네. 또 그 자리에 얼음이 됐어요. 자, 셋이서 후라시를 딱 비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진짜 부대장의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서 차렷! 부대장님께 경례하고 경례를 했어요. 부대장이었나요? 아니요. 그들의 시야를 로세 때에 천사들이 저들의 시야를 가려서 저 악한 자들로 더듬게 했듯이 이들의 시야를 가려서 부대장으로 착각하게 한 거예요. 거기다 이 목사님 또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가시면 될 건. 일선에서는 떠드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간다 그래. 그래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요.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어떤 방향을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일을 행하시든 결코 고난 중에 그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를 모르면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워서 넘어져요. 내가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왜 넘어지겠어요? 고난이 왔는데 나 이제 죽었네. 하나님 있는 줄은 모르겠고 이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털 하나 안 건드리게 하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인이 왜 고난이 많을까요? 이런 마귀가 항상 넘어뜨리려고 매사에 엿보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마귀 자식을 넘어뜨리겠어요? 마귀가 잡아놓은 물고기에 무슨 미끼 던지겠어요? 이미 잡은 물고기는요 다시 낚시를 던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승리하신 예수로 넉넉히 이김을 주심으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을 때 하나님 나 순교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관제가 되었으므로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 이후에 멸류관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환란이 올 때 이후의 영광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후의 축복을 좀 생각해 주세요. 거기에서 스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요 울면서 다니다가 웃는 천국에 가는 곳이 기독교예요.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다니다가 웃는 천국에 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여기서 그 고생을 당하셨겠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죠. 두 버릇이 없었어요. 맨날 굶고 줄이고 잠도 못 주무시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울며 다니다가 웃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웃으며 다니다가 울면서 멸망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이 땅에서 환난에 미리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미리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 백성이 무지하고 망하는 거잖아요. 웃고 다니다가 웃고 천국 간다면 이 많은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생을 해요. 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하다 말지. 예수 그때 그 비참함도 결코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천국을 보내주는 거 맞고요. 그러므로 고난이 능력 주는 거 맞고요. 그러므로 고난이 축복 주는 거 맞아요. 아멘.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싶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이나 고통은 궁극적으로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이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됐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사업이 잘 되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어떻게 아주 잘 풀렸네. 이걸 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거, 예수님 형상을 닮게 하는 거, 예수님의 심령을 담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보실 때는 선인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게 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의 고난이 합쳐져서요, 고난이 위기인 것처럼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형상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많은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워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네,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거네, 아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지, 이래갖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환난을 받도록 그냥 두시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그 놀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겠어요? 떵떵거리는 사람에게 임하겠어요? 아니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요,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 환난을 당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직접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지. 건강한 게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의 환난 중에서 그리스도의 위로와 구원이 임함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결과가 누구에게 있냐고요. 그게 바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고통 중, 고난 중 계실 때에 기뻐하시기 바라요. 내가 살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웠고, 내가 살아서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직접 받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 3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말했고, 그 역시 가장 부당하고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속의 대사역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가 강철처럼 건강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일도 없죠. 의뢰할 일도 없죠. 의지할 일도 없어요. 그러다가 찬물에 서서히 죽어가던 뜨뜻한 물, 뜨거운 물, 끓는 물로 가듯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 우리가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누구입니까? 끝까지 과연 위로할까요? 진정한 위로자는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고난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아이고 믿을 리가 없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요,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예요. 그러므로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순종이 있고 열심이 있고 충성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요, 물리적으로 의무적으로 자신의 자랑으로 하는 것은 그 믿음 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자들도 제사가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봉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역시 죽정이가 되겠지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모든 방백, 모든 군사장들을 불러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을 시켰어요. 그래놓고 말합니다. 내가 저 언약궤가 저렇게 있는 게 나는 너무 싫어. 나는 저 언약궤를 어떻게든 봉안해서 아주 안전한 곳에 두어야겠어. 그러려면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성전을 내가 짓겠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군사여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네 아들 솔로몬을 시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거야. 그러면서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 것과 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길이에요. 무엇 하나 두 손에 양손에 무엇을 가득 들고 어떻게 믿음을 또 거기다 얹겠어요? 손에 무엇이 있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더더군다나 온전한 믿음을 얻으려면요,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붙든 데는 뭐예요? 마음을 다 비우고 내 생명까지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빈손 두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들 때, 그때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이 올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며 나의 구원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그리고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인생으로 모든 풍파가 올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큰 사망 즉 지옥에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건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풍파 환난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요, 이러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저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당연히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르는 자는 경건한 자라고 말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시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믿음의 탈락자들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요, 환난 핍박이 올 때 주를 의지하지 않고 원망과 의심으로 일관할 때요, 이 사람 반드시 넘어져요.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이후의 영광과 이후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기뻐하면 좀 안 돼요. 이것이 계시예요. 영권이 있어야죠.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의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야?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사람 반드시 넘어져요. 기뻐하지 아니하며 원망할 때 반드시 넘어져요. 두 번째는 부요함이 올 때예요. 부요함이 올 때. 앞뒤 가리지 않고 더 하는 것이 재물이에요. 끝없는 배처럼, 끝없는 바다처럼 채우지 못할 재물들을 계속 채워요.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믿음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부요함이 올 때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혹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까 걱정하시기 바래요. 모든 부요함이 올 때는요, 두려움을 더 가지시고 마음을 겸비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시기 바래요. 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즉 죄사함을 받았으니 은혜로 얻은 구원이기에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얻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속하신 주, 그를 의지하고 따르고 의뢰하는 건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기가 막힌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타인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냔 말이에요. 주를 의지한 자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오뚜기처럼 계속 일으켜주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우겨쌈을 당하고 위에서 천만이 나를 내려 찍어도 눌러도 결코 우리는 부스러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거고 다시 소생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의, 예수님만 의뢰한 자의 축복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자,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제일 고난 당한 사람 알죠? 야곱. 예.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제 바로왕 앞에 야곱이 섰을 때에 바로왕이 묻습니다. 네 연세가 얼마뇨?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조상보다는 작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이 얘기 있었어요. 그 리브가에 있었을 때 그 당시 어렸을 때 잠깐 빼놓군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딸이 뭐 잘못되고 형에게 미움받고 삼촌이 난리를 치고 속이고 아주 비록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긴 해요. 또 믿는 자가 고난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고난의 연속이긴 해요.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능력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서 자신의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3번을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뭐 정확한 질병이 어떤 건지는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3번을 간구했어요. 이 질병 좀 어떻게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고통 고난 중에 주께서는 더욱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준다니까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죠?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니까,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성경을 써요? 메마른 자가 어떻게 성경을 써요? 굶는 자가 무슨 성경을 써요? 하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제 바울은 모든 약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약한 것들을 이제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든 뭐든 매맞은 거든 옥살이든 자랑하기로 했어요. 나 옥살이했다. 나 육체의 질병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으로 자신이 약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냥 와요? 항상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위로할 때 맨손으로 위로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을 주셔야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아프니? 뭐 안 됐다 얘. 이게 아니잖아. 아프니? 그래 내가 위로해 줄게. 자자자 선물 줄 테니까 마음 풀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고통이 그 약함이 어찌 기쁨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펄펄 뛰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환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고통을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끝에는 그 고통의 끝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보세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쓰시는 사람은요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쓰시려는 사람은요 죄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옥중에 갇혀서 생사가 불분명했던 요셉, 당장 그 왕이 그 죽여 하면 그거 끝나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하고 도망했던 모세, 꾀죄죄하게 돌아다니던 그 모세, 양치기 소년, 그 더럽고 추악한 다윗, 갈릴리 어부, 가장 못 배우고 가장 돈 없고 생계수단이 고기 몇 마리 잡는 것밖에 없었던 가장 가난했던 어부 베드로, 이처럼 모두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강할 땐 강한 자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구나. 내가 약하니까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약함을 기뻐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즐길 수밖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할렐루야 할 수밖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 내놔도 모자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식하기를 합니까?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가방끈이 길고 찾기를 합니까? 부족하고 지혜도 없어요. 말도 어눌해요. 지식도 없고요. 육신도 보잘것 없어요. 맨날 여기저기 아파요.
재능도 없어요. 누구처럼 뭐 세계적인 무대를 다니고 세계적인 뭐 알려진 그런 사람들도 못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보잘것 없다고 생각되세요? 이럴 때 기뻐하시기 바라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들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이미 세상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런 사람을 썼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우리 같은 사람,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지혜 없고 가장 아들하고 가장 초라한, 가장 필요한 우리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들어 쓰셔야만 주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좌절하시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후에 그 간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될 거예요. 핍박과 곤란 중에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사도 바울처럼 쓰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었어요. 바울은 많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고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자칫 교만하고 자칫 자고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교만할 소지가 다분했던 사람이에요. 성질도 급했고요. 그런데 그런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까지 너는 인간임을 기억하도록, 언제까지 너는 약함을 기억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그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시고 자비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에게 가난이 있으세요?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께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가난한 거예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완전한 자와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꼭 자기가 가로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오는 영광은 시체말로 얄짤이라 하나님께 바로 올려요. 중간에서 갉아먹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만큼 똑똑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셨듯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시킨다고요? 못나고 초라하고 비로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가장 높이 올리시는 분. 그러므로 내가 이만큼 섰다고 생각하면 올라갈 데가 없어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심하고 의심 많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깨질 것처럼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라도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거할 길은요,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돼요. 살아있는 믿음, 굳센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대적할 자가 없는 위대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셔서 주께서 주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 역사 보호하시는 은혜가 어떤 고난 중에라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약함에서 강함을 얻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시마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